자, 오늘은 하나뿐인 영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양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요새 많이 깨닫습니다. 특히 제가 요새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타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손가락 장력이 안 받쳐줘가지고 기타를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약간 이게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벌써부터 이 기타를 못 잡게 되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이렇게 항산화에 좋다는 야채라든지 먹는 단백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바꾼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여기 관절이 거의 없습니다. 관절염이 없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거의 없어졌어요. 관절염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요새는 이제 기타 치는데 이렇게 무리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아직은 치지는 않고 있는데 나와서 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게 먹는 것이 바뀌니까 몸 상태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해도 몸이 다 받쳐주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그게 확 티가 나죠, 여러분들. 이 무엇을 잘못 먹으면 몸에 염증 덩어리가 생기고 힘들어진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가난한 나라를 봐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빈민 나라를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삐쩍 말라 있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삐쩍 말라 있어요. 영양결핍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력이 없고 뭘 병에 걸려도 그 나이 때는 뭐만 먹으면 그냥 바로 나아야 될 나이인데 낫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죠. 이제는 그래서 먹는 걸 조절해야 돼요. 우리는 다이어트라 그러잖아요. 조절을 하고 무엇을 또 조심해서 먹어야 될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나라는 그래서 걱정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또 그런 걸 걱정해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정한 짐승을 먹으면 정한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걸 지키지는 않잖아요. 돼지고기 먹는다 그래서 저기 가서 돼지고기 딱 먹고 왔다고 야 너 부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정한 자가 될 수 있고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분명히 이단의 것을 매일 먹어봐요. 이단이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을 매일 먹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단처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사모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질 못해서 그래요. 먹질 못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먹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오병이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유초등부 애들도 알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만화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표적들도 있죠. 그래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7가지 표적 외에도 다른 표적들 많이 행했지만은 이것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주시는 독생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표적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이미 사도 요한이 20장 마지막 절에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예. 표적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약간 이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표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을 행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거기에 이 표적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나오죠. 꼭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이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좋은 게 그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보세요.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14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시면은 15절에 모세가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세의 예언이 이제 일어났구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15절 보시면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게 좋았으면은 잘 왔다 이랬겠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뿌리치시고 어디로 가세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산으로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고 이 다음 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시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구출하시고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단 말이에요. 건너가셨는데 지금 아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렸던 이 무리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시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돼 있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반갑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왜 반가웠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들이 체험을 했으니까. 다시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죠.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면 자꾸 뭐 달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표적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사물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깨닫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만 보고 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를 찾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죠.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너의 유익과 너의 욕심을 구하러 왔구나로 대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만사형통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오해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찾으려는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전혀 없다는 거죠.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떡을 먹고 배부른 유익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게 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항상 자기야. 항상 내가 먼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동문서답 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 근데 그들의 중심을 이미 하시고 너희들 배불러서 날 찾았지.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아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심을 벗어나서 행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서 벗어나면 썩는 양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에 타겟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나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일하라고 하잖아요.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물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마음속에 정의되어 있으세요? 뭐라고 이렇게 윤현주 권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여기 안 들려가지고.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인가? 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 보시면은 28절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얘기해요.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28절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2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여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단수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로 물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로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사역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시지만, 뭐 교제도 하고 음식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 사역을 왜 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장에 오늘 내가 즐거워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보람돼서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수를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것 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물어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다음 절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표적을 한번 행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뭔가 표적을 좀 보여봐.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합니다. 31절 보시면은 만나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만나를 주신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32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만나 사건을 해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떡, 진리의 떡입니다. 그거는 그냥 너희에게 먹는 육체의 떡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진리의 떡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그거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의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원망할 때 뭘 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는 여러분들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따로. 그 뜻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를 왜 주셨다고요? 6일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나를 왜 주셨다고 그래요? 아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만나에 대한 법칙이 있었죠? 매일 거두는데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알고 계세요.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자기의 것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일에는 어떻게 거둬야 돼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절로 거두게 되었어요. 2배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말씀 때문에 주신 것인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못 지켰어요, 여러분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0절 말씀도 있는데요. 2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까지 두지도 아니하였고 또 못 지켰어요? 예,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서 또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대로 하면 이들이 만난 만나는 무슨 만나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자신의 배를 위한 만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만나 사건 이후에 명령이 있는데 16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모세에게 한 오멜을 취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게 합니다. 이 만나를 간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 만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볼게요. 33절.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한 오멜은 하루치 만나 양식이에요.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시면은 어디다 두었대요? 증거판 앞에 두었대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간적인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만나를 먹은 때가 언제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를 먹었어요. 아직 뭐가 없어요? 증거판을 얻지 못한 때예요. 십계명도 받기 전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받거든요. 근데 증거판 앞에 두었대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시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연대기를 깨고 흐름을 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두 개 만들었잖아요. 만나 항아리를. 이 하나님 앞이 어딘지 아세요? 법궤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3,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 4절. 자,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노니,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비석, 이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들의 불순종을 의미해요, 전부. 만나 불순종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불순종했죠. 십계명 돌판 불순종했죠. 예. 그래서 십계명 만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아래서 우상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들이. 돌판이 깨지지 않습니까? 다 불순종의 상징들을 언약궤 안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만나는 하루가 지나게 돼 있어요? 못 지나게 돼 있어요? 못 지나게 돼 있죠. 하루 지나면
멀쩡합니까? 썩어집니까? 썩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항아리에 법궤 안에 넣었더니 만나가 썩어졌어요? 안 썩어졌어요? 안 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양식은 절대로 썩어짐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 후손대로 보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썩는 양식이지만,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썩는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만나는 썩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양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양식들은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많은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거 먹으러 가면 어디부터 올려요, 여러분들? SNS에 먼저 올려요. 요새는 인스타부터 올려요. 이거는 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50대, 60대까지 다 비슷해요. 파인다이닝 이렇게 안성재, 그 모수 이런 데 가서 먹어봐요. 그럼 사진 찍으면 바로 올립니다. 그럼 이름도 잘 안 적어놔요. 딱 나중에 누가 모순회 할 때까지 자랑하려고 적어놓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음식이라도 세상의 것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무엇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들. 영생을 주는 양식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먹고 먹어도 줄이잖아요. 다음날 또 배고프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걸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들이 나를 장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얼굴 보이고 왔다 갔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는 그냥 그대로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헛된 양식 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썩을 양식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